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들의 눈이 옳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일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익숙함에 세상의 소리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붙들며 우리들의 삶이 그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 들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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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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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아멘. 네, 기도하실 때 우리 전원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우리 교회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의 성도님들은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번 이 어려움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무사무탈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며 삶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라옵건대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공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대면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 듣는 성도님들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면교회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전도 여전도 꿈샘 마임 거루트기 그리고 성가대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그릇뜨기 청년들을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5면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눈빛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씩 봐주세요. 네, 한 번씩.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위대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 어떤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자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의 길을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대부분 다 뭐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섭리 계획 가운데 순응하며 지냅니다. 자기의 길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섭리 가운데 다 보통 지내는데 유독 유일하게 누구만 자기의 길을 만들려고 그러냐면 사람만이 자기의 길을 만들어요.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다 묶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만들죠. 뭐 달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단체로 그냥 몇백 명이 한꺼번에 그냥 한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른 나라로 북 날아가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해내요. 손안에 있는 자그마한 거 하나 갖고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목적인 행복은 잘 만들지를 못해요. 왜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집은 만드는데 가정, 홈 만들지 못한다. 스위트홈은 만들지 못한다. 침대는 만드는데 잠은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행복을 만들려고 해요. 어쨌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어떤 걸 더하면 행복해질까 싶으면 더합니다. 뭘 좀 제하면 행복해질까 싶으면 그걸 어떻게든 좀 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뭐 하지 못할 때가 많냐면 행복을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요. 재정만 놓고 따져도 재정의 한 거의 반 가까이는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그냥 다 투자해요. 어떤 반보다 더하죠. 뭐. 다 투자해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그렇게 다 투자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 부모에게 그렇게 투자한 자녀 때문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냐. 반대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가 너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너희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너희는 행복하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피조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누구이기도 하냐면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을 우리가 만들긴 만드는데 다 양 같아서 어떤 길을 만든다 그랬냐면 그릇된 길을 만든다. 잘못된 길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이 상황이 종식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어쨌든 우리가 다 극복하고 넘어온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상황이 종식되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 시점이 언제이냐. 전문가들도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빨리는 몇 개월 안에 길면 몇 년 안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상당히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뭐 사람의 한 80% 60% 이상이 이 하여튼 면역이 되어질 때까지는 이 바이러스를 갖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종식되어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이 되어지면 예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표준이고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다 뭐하냐면 그 평범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다 뭐하냐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쩌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통은 뭐하고 드렸어요? 마스크 안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마스크 하는 거는 극히 예외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안 하는 게 어떤 상황이죠? 극히 예외입니다. 바뀝니다. 예전에 쇼핑하면 다 어디 갔어요? 대부분 큰 마트 갔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마트들이 문 닫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지금 예전에 생각했던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표준이고 기준이고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뭐하냐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냐면,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냐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 봤더니 2008년도에 그 뭐죠? 국제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왔을 때, 한번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흐름의 기조가 뭐였냐면 그냥 고성장, 고부채, 그리고 고취업, 그래가지고 항상 고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경제의 흐름이었다고, 그게 그냥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흐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말이 뭐냐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성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뭐하냐면 저성장, 저부채, 저취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당연히 여겼던 것, 예전에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냐면 예외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새로운 변화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전히 옛날 사고와 옛날의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대응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은 뭐하냐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고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뭐하게 되어질까요?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도태되어진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생기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범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많이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생각이 많이 나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전하는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털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르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 이 복음은 예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사고나 교리나 어떤 전통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 주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뭘 다시 찾아야 되냐면 새술을 다시 찾아야 돼요. 새술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초대교회, 처음에 그 교회와 같은 모습의 원형적인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이번에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새술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개혁되어지면서 정말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정말 잃어버렸던 본질, 우리가 찾지 않았던 새술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뭐 하냐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 하냐면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만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이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뭐 하냐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계속 누구 길을 만드냐면 자기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뭐냐,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다.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는 크게는 뭐냐면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했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뭐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감사보다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지 않고 뭐만 하냐면 기대만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기대만 하니까 그 기대는 뭐가 되어지냐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누구 안에서 갖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기대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우리가 정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잖아요. 몇 달 전만 해도 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지나면서 유지하냐면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오히려 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히 여겼던 것 일상에 누렸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했냐면 깨닫고 좀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도 가졌는데 요 몇 달 지나면서 그 마음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갈등하고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전에만 해도 이거 쓰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다 모였잖아요.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만 해도 지금 우리 예전에 모였던 지금 인원의 지금 4분의 1도 지금 못 모이고 있나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못 모여.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과거를 생각하면 뭐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예전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 뭐 하냐면 당연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내 신앙의 어떤 자세나 태도도 그렇고 내 삶의 어떤 자세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뭐로 좀 회복시켜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참 많이 애썼겠다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래서 참 열심히 들으려 하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당연히 여기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뭐 그걸 이런 마음도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면 가질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집사님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사가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기 열 발열 체크하고 이거 뭐죠 관리하는데 좀 일찍 나와서 하자. 안수 집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당연하지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아내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날이 되어져서 옛날 같은 월급 봉투를 갖고 오는, 지금 월급 봉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뭐를 하여튼 가지고 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인데 그 정도는 안 해?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이런 마음. 남편은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맨날 놀면서 밥도 못하냐? 밥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가서 일하면 내가 일하고 받는데 뭐 감사한 게 뭐야? 당연히 내가 일하고 받는 수고인데 당연히. 그러면 경영자는 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돈 주고 시키는데 일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낳았으니까 먹이고 입히는 거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길렀는데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서로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좀 돌아와야 된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당연함에서 좀 벗어나는, 당연함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자세이고 내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내 삶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 감사가 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오늘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읽었던 사무엘하 이 9장 말씀에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관계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사에 대한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제 보시는 대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 시반 누구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종이었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죠, 그죠?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까요, 뭘까요? 이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하는 거냐면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는데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네?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영상에 나왔네요. 4장 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누구죠? 무비보셋의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날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5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뭐하게 되어졌냐면 다리를 다치게 되어져서 절개되었다고 해요. 그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더 죽게 되어지냐면 요나단의 형제 사울의 2 아들도 죽습니다. 한날에 할아버지와 삼형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과 3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무엘이 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사울의 세력,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이기게 돼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 봐서 알지만 왕조가 바뀌면 전에 왕족들은 다 뭐예요? 거의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도망갔지만 사는 게 뭐처럼 사는 게 아니냐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늘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날에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삼촌까지 다 죽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 거기에 무슨 자존감이 생길 수 있었겠고 거기에 무슨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었겠고 거기에 무슨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얘기하기를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뭐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와 같다고 얘기해요. 죽은 개.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개 같은 놈 이러면 그건 칭찬이에요, 모욕이에요? 모욕이잖아요. 개 같은 놈보다 더한 건 뭐예요? 더 열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나만. 그럼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은 개 같다고 하는 건 개는 부정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가치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만도, 우리가 개만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더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인생에 뭐가 생기냐면 변곡점이 생겨요. 전환점이 생겨요. 그게 몇 장이냐면 사무엘 하 9장이에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러주죠?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무비보셋을 찾아요. 이게 무비보셋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시작돼요.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질문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요나단.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 그러면 무비보셋은 누구를 더 닮았을까요? 우리 안 봐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무비보셋 얼굴을 보면 누구도 떠오르고 누구도 떠오른다. 사울도 떠오르고 누구도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도 있으니 요나단의 모습도 떠오르고 아마 2 모습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무비보셋에게 있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 이제 헌정이 졸업공원에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요. 새 졸업생이 같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생이가 2번째 하고 3번째 하는 사람이 이제 마치고 이제 내려오길래 2번째 마치고 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끝까지 앉아 있어서 봤는데 3번째 마치고 내려오는 학생한테 제가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내려오길래 얘기했어요. 축하한다고 졸업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헌정 아빠라 그러니까 아예 얘기 안 하셔도 딱 보는 순간 알았대. 헌정이 형과 붕어빵이에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런 소리를.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니죠.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아버지인데 좀 닮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누굴 더 닮았나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엄마의 모습도 있고 누구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도 있지 않겠냐고. 그런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봤을 때에 누구와 연상이 되어졌겠냐고, 누구 모습이 떠올랐겠냐고. 닮은 모습으로 치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아니야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몇 번씩이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그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 방황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겪었던 아픔이나 고난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원수입니다. 원수. 반면에 요나단은 또 뭐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예요?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에 새긴다고? 돌에 새긴대요. 그래서 정말 잊으면 좋을 것을 평생 안 잊고 끝까지 가지고 가. 어디에 새겼기 때문에? 돌에 새겼기 때문에. 잊지 말으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냐면 쉽게 잊어버려. 10번 잘해주던 사람한테인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도 그 한 번 때문에 뭐 삼을 때가 많냐면 원수 삼을 때가 많아.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그 속담을 좀 바꾸면 좋겠어. 뭐라고 바꾸면 좋겠죠? 원수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정말 은혜는 어디에 새기자고? 돌에 새기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무비보셋을 보고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보고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요나단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로 바뀔 수 있냐면 사울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 하나까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떠올렸냐면 요나단을 떠올렸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에서도 보시면 뭐라 그러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요.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그릇됨이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의 그릇됨. 다윗의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뭐가 보입니까? 요나단이 보입니까? 사울이 보입니까? 아니, 뭘 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을 보려고 합니까? 사울을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항상 이 긍정과 부정이나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나 이것은 항상 공존하고 병존합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믿어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동의? 잘하려고 했어요. 강요하는 겁니다. 동의?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해주고 정말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도 있고 요나단의 부분도 있어요. 한번 더 봐주세요. 뭐가 보입니까? 뭘 보려고 하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이해해줬던 여성이 있어요. 저를 정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 여성의 이름을 제가 오늘 얘기하겠어요.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내. 반대로 나에게 힘들 때 더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나를 더 마음이 어려운데 내 마음을 더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성의 이름도 있는데 그 여성의 이름도 뭐죠? 아내입니다.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정말 보듬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줬던 한 남성이 있어요. 그 남성의 이름이 뭐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근데 또 나한테 눈물 제일 많이 흘리게 한 인간도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다 그래. 사회에서도 다 그래.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해요. 여러분, 이것이 공존하고 병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세요? 어떤 것을 결정하세요? 좋은 건 당연히 여기고 안 좋은 거는 기억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긍정의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된다 믿으면 되고 안 된다 믿으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 긍정의 어떤 마인드, 긍정의 정신보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모든 호의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았죠? 누가 먼저 불렀죠? 다윗입니다. 뭘 줬냐면 7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는데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 소유로 내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건 뭐예요? 무비보셋의 신분을 뭐하냐면 회복시켜주는,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왕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런 은혜를 받고 갚을 능력이 있나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투자입니다. 거래입니다. 무비보셋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자격, 무조건으로 누가 누구에게 베푸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요. 저는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어느 날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존감 세워주시고 정체성 갖게 해주시고 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게 하시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뭐 해주시냐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 더 나가야 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긍정 부정을 넘어 뭘 베푸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합당하냐 안 하냐를 넘어 뭘 베푸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인생을 긍정과 부정의 요소로만 내 인생을 보면 제 남은 인생은 무슨 요소가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요. 눈도 자꾸 침침하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정의 요소가 많아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따지면 어때요? 제가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합당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 그 합당한지 안 합당한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근데 내가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자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긍정이냐 부정의 요소를 떠나서 나를 여기 세우신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봐도 옛날에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셨던 일들이 있나요? 있어요.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해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해야 하고요. 그걸 기억하고 내일에 대한 뭐를 갖냐면 기대를 믿음 안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 정말 봐야 할 건 뭐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만 보면 안 돼요. 수요일 날 나그네 분들이 오시는데 그들을 섬기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요즘 이 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를 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나가서 뭐 할지 뻔히 보이는 걸요. 그렇게 보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를 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 긍정이냐 부정이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해요. 잘 안 보이면 기도해야 해요. 그래도 안 보이면 기다리며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내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야 될 건 좀 다 보내고요. 정말 잊어야 될 것 좀 다 잊고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잃어버렸던, 당연히 여겼던,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정이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광수 사모 한봉근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인혜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감사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또 복됨을 더 많이 누리고 찾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예배 시간 안내 드립니다. 이번에 그 10일부터 중대본에서 이렇게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잘 지키고 있고요.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중 모임 우리가 소모임 갖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좀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변동 없고요. 제자 훈련도 예정대로 그냥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이전처럼 새벽기도 외에는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 방지를 위해서 또 종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또 교회 출입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오늘도 뭐 다 착용해 주셨고요. 혹시 마스크 잊어버리고 오셨으면 얘기해 주시면 비치되어진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돌아가실 때에도 사회적 거리 좀 유지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또 손소정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서로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2시 예배 후에 아브라함 목장 리더 헬퍼 리더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성령으로 기저 영영께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주수 찬송 부르세 주여서 오소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정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